1948년에 두 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어요.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해방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또한 애굽, 또 시리아, 또 거기에 토이기, 로마 이런 거쳐서 2000년 동안 그들은 서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참 영국의 알렌 장군이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런 광복을 안겨줬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광복을 줬고, 우리나라는 2차 전쟁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정복함으로써 우리에게 광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광복이란 자체가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것이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사실은 606년부터거든요, 주전. 그러나 그들이 광복을 찾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몰려왔는데 그들이 다 금은보화를 싣고 와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은 가장 힘 있는 나라,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을 지금도 컨트롤하는 것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리 유엔에서 큰 소리 쳐도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방을 하면서 짧은 기간에 세계의 11번째 경제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맨날 남조 북조로 갈라져서 그지다가 나라 뺏기고 그지 됐는데 똘똘 뭉쳐서 1967년 6월 8일 전쟁 16나라가 쳐내려왔는데도 6일 만에 다 그들을 파하고 오히려 배로 또 예루살렘까지 성지까지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지금도 갈라져 있어요. 이북에서 지금도 몰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 걸리면은 현장에서 총살반을 아직까지도 불합리적인 건가.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주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광복이 필요하다. 즉 빛을 잃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런 데 얘기할 것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나 보면은 허세만 들어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밥만 처먹으면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에서 필지타하고 기어다니고 빛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67번째 광복절이라 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 신앙의 광복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다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이 가리우려니와 캄캄한 바로 영적인 이런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첫째 타락으로 인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햇불같이 타는 별,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 별이 떨어졌어, 추락했어. 햇불같이 타는 별, 유명한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아주 이렇다 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 별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느냐? 더 탈 수 있는 기름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밥만 처먹으면 제 명분이나 제 명예나 자기 사육을 위해서 필지타오고 돼. 내가 잘 알죠. 한국 교회 역사를 쓰라면 내가 다 쓰는데 초교파적으로 명분 삼아서 못된 짓만 다 하고 돼.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짓이 성도들이 아나 목사가 알지. 세상 놈들 맛도 못하고 세상 정치인들 맛도 못한 것들. 말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속은 사탄이, 바리새인들 같이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탄이 총회만 가면 그지라고 여기저기 돈 뜯어 처먹는 일이 그것. 요즘 더 얻으면 요즘은 하죠. 총회가 내일 모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하는 짓들. 한심천만한 것들이, 세상엔 정치인들만도 못한 것들이 강단에 서서는 두 손 들고 축도한다고
미운 물건이 돼서 한심스러운 바로 햇불같이 타는 별 추락. 기도하지 않고. 두 번째는 교만해서. 계명상아 네가 어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눠지지. 얼마나 교만한지. 권면도 권고도 회개도 없어요. 목사 세계는. 바른 말하면 적으로 보고 충성하고 모략하고, 성도들은 책망하면 어찌할 거면 회개를 할 줄 아는데 이놈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 오히려 적으로 안 알고. 그래서 교만해. 세 번째는 위치 이탈이야.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켜. 목사가 정치하려면 다니면 안 돼. 목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인데 그걸 위치를 이탈하니까 모든 만유 인류권에서 위치를 이탈하면 별은 추락하게 매련이요. 엊그제도 계명상 하나가 떨어지니까 별똥쇼를 일으켰죠. 어제 그저께인가도. 이탈하면 부서지게 매련이요. 추락하게. 어디에? 강과 샘의 원문으로서 돈포타하머니. 즉 은혜의 세계다. 영적인 세계. 그것들이 신령한 얘기하고 그것들이 진리라고 외치고 오늘날 광명 있는 천사 모양으로 영계 세계에 들어와서 오직 교회계에 들어와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떨어져서 그 입에서 내통한 것이 뭐냐? 오아시스 토큰, 즉 쑥을 토하더라. 요게 쑥은 우리가 먹는 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독초이면서도 마약입니다. 즉 대마초와 같은 거예요. 그 원뜻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의 설교 들으면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취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게 설교다. 저게 진짜 설교다. 그게 취하게. 두 번째 단계는 이 쑥은 화시스토큰이라는 그 원뜻의 그 특성은 미치게 만든, 이단한테 미치듯이 그런 인본주의에 미쳐 빠져가지고 그게 구세주보다 나아. 세 번째는 결국은 그가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마약이 그렇게 기분 좋지만은 마약으로 죽듯이 결국은 그런 인본주의 설교가, 세속적인 설교가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이는, 이것이 첫째 빛을 잃은 우리 기독교예요. 분별력까지 해야 돼요. 너희들은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시험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미혹한 자도 멸망시키고 미혹받은 놈도 같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선악을 알게 해달라는 저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것들이 워낙 광명 있는 천사같이 가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보석집에 가면 가짜 스부다야가 빛이 더 찬란해. 오늘날 가짜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진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크게 광명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래서 지도자들의 타락, 그래서 영혼이 3분의 1이 죽더라고 기록됐습니다. 쑥의 특성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영적 세계에 빛을 가려졌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계시록 9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을 여니, 무적행은 귀신의 유치소자네요. 열었다는 것은 총동원 시킨다는 거예요. 그 출현 과정이 참 아주 후양찬란합니다. 무적행을 열으니까 마귀가 나는 사탄이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연기 같은 연기. 연기라는 원문은 스킨나를. 스킨나는 하나님의 영광체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연기 가운데 바로 황충이가 출현. 황충이라는 뜻은 먹는 자는 뜻이요. 메뚜기, 황충이, 이런 것들, 황충이. 그래서 메뚜기과에 들어가는데 구원 뜻이 곡식을 해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9장 3절 보면은 바로 출현함. 이것이 영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가리워졌다는 뜻입니다. 공기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진리의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이 가리워지고 가짜 빛이 오늘날 비춰지는 시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는 많은 별들이 떨어진다. 성도들이 타락입니다. 계시록 6장 13절 보면 바로 선무화과가 태풍에 떨어진 것 같이 모든 별들이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우선 별들로 칭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막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길이 잘 늘어졌잖아요. 기도 안 해도 별 가책을 안 받아. 예배 안 드려도 가책을 받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방역이라면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면하고 있어요.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가? 좁은 길이 그렇게 쉬우냐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추락해서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역사 가운데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계의 밤이 됐다고 계시록 로마서 13장 11절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여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빛을 잃었어요. 우리는 다시 빛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광복이 와야 됩니다. 1절 2절 같이 너에게 빛이 이르렀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릇 있게 하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치, 사회, 경제 탓하지 마라. 내 자신을 탓해야 돼. 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탓하다 보면 똑같은 놈 돼.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빛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빛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빛이 많다는 걸 말하는 게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의와 공의의 빛이라고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 오늘 공의가 어디 있어요? 진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더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공의를 주장하는 것들이 더 편견이 많아. 우리는 그런 빛, 공의의 빛, 정의의 빛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진리의 빛이라고 그러세요. 그런가 하면 말라기 4장 2절 3절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로의 빛이 말이라. 빛은 여러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지는 참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냥 광복절 예배다 기념 예배다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이것이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이 죽어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있어요. 그만큼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4차원의 광복이라고 봅니다. 영생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치료의 빛으로서 우리는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 7날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 3대 기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내 자신을 찢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바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날은 달빛이 햇빛으로 햇빛이 7날의 빛으로 너희들에게 비치리라. 할렐루야.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전도의 기적이란 4절 보면은 원근 각지에서 많은 자녀들이 몰려오리라. 이것이 회복돼야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다 빛을 잃어가지고 세상에 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해. 부흥회 다니면서 또 하는 짓들 보면 저건 이방인만도 못하는 윤리도 도덕도 없고 행실도 더럽고 하는 짓도 더러운 짓만 하고 다니고 은큼한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천벌 받지 않은 게 다행이지 말이야. 그런 짓 하지 말어. 우리는 진짜 세상에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음적으로는 못된 짓 다 하고 겨대기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척하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이야. 정신 빠진 짓들하고 겨다니고 말이야. 왜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신분에 맞도록 살라는 거야. 이래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야지. 세상에 버림받은 건 맛도 못한 그렇지 맛도 못한 인생같이 살면서 그게 목사장, 권사, 집사라고 기어다니면서 말이야.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도 사는 꼴 모양도 하는 행실도 보면은 예라순 그러고서는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이야.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7날의 복을 주시고, 또한 5절에 보면 오늘 모든 전 세계의 보화가 다 너에게 몰려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해방되자마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출세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무화과 같이 꽃은 없는데 열매가 맺듯이 예 쪽으로는 숨어져 있는데 내 쪽으로는 그 나라를 당할 적 없어. 지금도 유엔도 꼼짝 못해요. 미국도 꼼짝 못해요. 영국도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저 몇 달 한다면 안 됐지만은 누가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야.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조잡들고 말이야. 되지도 못한 것들이 텐치가 오게 돼. 기독교가 발끈 일어날 때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왔으면 제일 골아 터진 것이 기독교야. 썩은 냄새 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빛을 잃었어요. 다시 광복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빛의 자녀는 깨어있는 자다. 성도들이 깨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때는 이때다. 정부에서 하는 방역 대책에 자장가 소리로 듣고 영적으로 처잡붙여 차고 있는 정신 빠진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게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장가 소리로 받아들여가지고 핑계대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고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느냐. 이게 낮에 속한 자라고 하세요. 빛의 아들들은 낮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광명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둠의 자식들은 잠자는 자여, 취한 자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둠, 빛을 잃은 자들이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바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냐 이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1절 하반절입니다. 열방과 열왕이 내게 몰려온다는 것은 그들까지도 정복하리라는, 아들 딸들이 안기워오리라. 4절,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안기온다는 그 원뜻을 보면은 성공해서 돌아온다. 할렐루야. 출세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세해서 성공해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실패자로 돌아오지 않는,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와지는, 빛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공해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성공해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돌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그런데 빛을 회복하려고 안 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채물이 5절에 보니까 너에게 몰려요. 모든 물질의 축복이 그냥 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 빛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의 풍부함을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국가가 바로 쓸 때마다 유럽 가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가 말이야. 이거 이 동남아라는 것은 이건 부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타락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바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해야 노력해봤던 들 죽 먹을 때 밥은 먹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물이 몰려는, 상상할 수 없던, 예측할 수 없던 것들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불황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호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은 불황 속에 호황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창고가 7년 동안 차고 넘치게 하셨던 하나님이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 회복되면은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해보려고는 않고 바둥바둥 떨어봤던들 참,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빛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돼요. 전체가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우리는 벗어야만이 빛의 갑옷을 입어,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빛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이번 광복절이 그런 절기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국가적인 우리 민족적인 기념 행사다 생각하지 마라. 그건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그건 아무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자신이 내가 빛을 잃었구나, 그리스도인의 빛을 잃었구나, 내게 진정한 4차원의 참 광복은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 속에 모든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빛의 갑옷을 입는 바로 이런 광복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잃었던 빛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절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